네, 사사기 7장 2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그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전쟁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되 그 미디안 족속과 싸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처음에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무 많다라고 하십니다. 3만 2천 명 너무 많다. 왜 너무 많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즉 무엇이냐면 3만 2천 명으로 이기면 우리가 머릿수가 많아서 이겼다. 우리가 더 강대한 민족이라서 이겼다라고 얘기할까봐. 그래서 그 병력들을 줄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줄이냐면 처음으로는 두려운 자는 돌아가라 얘기를 하셨어요. 두려운 자는 돌아가라.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그 중에서 또 물 마시는 방식으로 또 선별을 합니다. 그래서 9,700명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300명만 남았어요. 그 300명만 남은 상태였는데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네, 자 300명만 가지고 미디안과 싸우려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네가 만약에 두려운 마음이 들면 한번 내려가 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려면 미디안 군대에 그 기지로 가라고 합니다. 그 몰래 잠입을 한 거죠. 그런데 거기서 이 기드온이 무엇을 보게 되냐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이 어떤 꿈이냐면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인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라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네, 그 꿈을 꾸는 그 군대에 있는 그 군인들끼리 자기들끼리 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꿈을 꿨다. 그런데 기드온이 그것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집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로 역사하시겠구나. 우리를 이기게 하시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증명함으로써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이 300명을 가지고 돌진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미디안 족속들이 서로 싸우게 하면서 군대가 대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만 2천 명이 모였다고 해요. 우리는 머릿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쟁에서 이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게 옳죠. 그리고 그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해내고 우리가 뭔가를 살아가려고 안심을 하기 위해서는 자꾸 보험을 두는 거죠. 이 정도가 모였으면 내가 안전해. 이 정도의 능력이 있으면 내가 할 수 있어. 나의 이 정도의 커리어가 있으면 내가 이것을 해낼 수 있어. 라고 자꾸 우리 스스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조건을 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여야지 할 수 있어. 이 정도여야지 할 수 있어.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히려 그것이 없더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줄이셨어요. 뭘 보여주시려고? 너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그렇게 이 기준을 통과해야만 이것을 달성할 수 있어라고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할 때 뭐냐면 내 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때예요.
나의 능력이 그 정도 도달해 보이지 않았을 때, 내 한계를 맛봤을 때, 내 기준이 이 정도였는데 내가 이 정도까지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지지 않았을 때.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히려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러는 게 더 하나님이 드러나기에 좋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부족한 환경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 부족한 능력이, 오히려 내 부족한 자본이, 오히려 부족한 환경,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능력들, 그런 것들이 나는 그것 때문에 해내지 못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내가 더 드러나고 그것 때문에 너희가 내가 했음을 더 알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저희가 4학년 때인가요? 맹장 수술을 받았었거든요. 맹장 수술을 받았고 한 열흘 정도 입원을 했어요. 입원 치료를 받고 나니까 병원비가 저는 뭐 그 당시에 몰랐는데 한 160만 원 정도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20년 벌써 20년 전에 저도 한 이제 옛날 얘기를 하면 20년 전 정도까지는 거슬러 올라가야 돼. 20년 전이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 집 형편으로 160만 원 엄청 큰 돈이었어요. 근데 저는 뭐 어른들의 사정 그런 건 몰랐죠. 저는 그 병원에서 너무 좋았어요. 먹고 놀고. 제가 어린이 병동이 아니라 어린이 병동이 가득 차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는 병동으로 입원을 했더니 그 간호사분들이 아기 왔다고 엄청 좋아해 줬어요. 이쁨 받고 놀고 막 게임하고 그러다가 퇴원한 기억밖에 없는데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160만 원이란 청구서 갖다 왔잖아요. 목사님이 맨날 하는 거는 기도하는 거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하셔서 여기서 돈이 생기고 저기서 그 지원금이 생겨서 160만 원이 딱 기가 막히게 다 처리가 된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봅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저도 나중에 이제 제가 자녀 입장이었으면 난 너무 좋았고 그 병원비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 막 은혜롭게 간증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당사자는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네. 그 당사자 우리 엄마 아빠 당장 그 병원비를 입금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돈이 없고 어디 돈 나올 구석이 없는 그 당사자들은 당연히 두렵죠. 당연히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정말로 상식선에서 이거는 불가능해라고 생각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 말씀에서는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잘 안 돼요. 그리고 그걸 안 되는 걸 보고 왜 안 되냐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제3자 입장에서는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당사자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기드온이 바로 그러해요. 우리가 기드온이라고 하면 굉장한 사사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6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바알 제 땅과 아세라 상을 부수고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을 해요. 그러면 막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막 불길에라도 달려갈 것 같은데 기드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드온은 어떻게 했냐면요. 그것을 언제 하냐면 밤에 몰래 행해요. 밤에 왜 몰래 행하냐면요. 백성들의 반발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긴 하는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아까 1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지금 기드온이 어떤 상태예요? 두려운 상태예요. 내가 장군이어도 뒤에 32,000명이 있으면 든든하겠어. 그런데 32,000명이 다 떠나고 내 뒤에 300명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기드온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네가 두려워하거든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려가면 그 두려움이 없어지게끔 내가 다 조치를 해놨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작정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않게끔 만들어 주시는 분인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두려워하는 나를 보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흔들리는 믿음을 가진 나를 보고 또 정죄하지 마세요. 두려움도 흔들림도 그냥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요? 그냥 넘겨버리는 거예요. 왜냐?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젠 앞으로 생각해 봅시다. 기드온도 그랬는데. 기드온도 그랬는데. 우리 너무 막 모세나 너무 여호수아만 생각하면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 근데 난 두려워.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기드온도 생각해 보자요. 기드온도 두려워했구나. 그런데 그런 두려워하는 하나님은 그 두려워하는 기드온을 어떻게 했습니까? 너네 두려워했지? 사사의 자격이 없어 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애초에 그 이스라엘 백성 32,000명 중에서 두려워하는 자는 도망가라 했는데 22,000명이 도망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두려워하는 백성들 정말 얘는 막 하나님이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려가서 미디안 족속 진영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말하게끔 함으로써 꿈을 말하게끔 함으로써 기드온을 안심시킨 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겠어요? 내 능력이 부족하고 내 기준이 충족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난 이거 하고 싶어요. 혹은 난 이거 해결해야 돼요. 그럴 때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보셔야겠냐는 거예요. 말씀의 눈으로 보자는 거죠. 오히려 지금 이러하니까 하나님이 드러나겠구나라고 보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이러한 상황이니까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구나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나는 어떻게 해요? 막상 당사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폭풍의 눈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이 두려움조차도. 그러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그 두려움을 없애는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대단한 하나님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보고 안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그렇게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이 교회 다니고 말씀 생활을 하고 하는 것은요, 심리적인 안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목격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쵸, 두려움 없는 사람 얼마나 부러워요. 믿음이 강한 사람 얼마나 부러워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세뇌하고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다 다잡으면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우리의 믿음으로 남게 돼요. 그게 신앙이 되고 그게 믿음이 돼요. 그러면 다음번에 또 우리가 미디안 족속 같은 나의 뒤에 300명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는 전보다 덜 두려워하게 돼요. 그것은 내가 성장하고 내가 마음가짐을 잘하고 내가 신앙적으로 막 어떻게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으니까 내가 덜 두려워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 내가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두려워하는 거 안 될 것 같다는 거, 자 그것도 하나님한테 맡기면서 오히려 하나님 하시겠구나,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나의 능력이 부족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드러날 그럴 기회라고 우리가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이 없을 때, 하나님 오히려 내 편이 없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드러날 기회로 우리가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있고 우리가 낙심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여주겠다, 내가 안심시켜 주겠다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